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의 말씀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 아침,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는 눈도 오고 오늘은 또 이제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또 날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새로움이란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움의 신앙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새로움의 말씀을 이어서 분별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의 분별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분별력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분별력의 시작. 자, 우리 어린 학생들, 특별히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되고 싶은 사람으로 뽑았다면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을 그들의 되고 싶은 그런 직업, 사람들로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항상 1위에서 5위 사이에 항상 있는 요 몇 년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직업, 또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유튜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유튜버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몇백만의 조회수, 또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한 달의 수입도 몇 억에서 미국에는 몇백만 불까지 이렇게 또 수입을 갖는다고 합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요.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또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마구 쉽게 돈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이런 유튜버들이 만든 유튜브들을 보시며 또 몇 시간씩 이렇게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이 소셜 미디어, 유튜브, 그리고 우리가 카톡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리치몬드의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몇 가정들은 이제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전기 하나, 또 이런 카톡, 또 유튜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대적인 구독과 지지를 받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올리는 그 유튜브들을 보면 혹은 이 소셜 미디어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유포하거나 또 진실의 필터에 걸러지지 않은 일들을 진짜처럼 만들어내서 믿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A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만들어낸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이 진짜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때보다 분별력, 이 discernment라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사탄의 하나의 우리에게 하는 계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죄는 우리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들어오는 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혹이라는 것이 더 무서운 우리의 삶의 사탄의 이 죄의 유혹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가짜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즉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진리이기에 그냥 우리 서로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 물질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오신 세월도 있는데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죄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가정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일로 순식간에 사탄의 소나기에 묶여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네 주일에 걸쳐서 새로움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때론 마음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변화는 변질이 되며 신앙은 낡아져 버려 신물나는 이유가 바로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 묵상 포인트, 설교 포인트입니다. 분별력을 어떻게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이 시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 진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 세계관이 변한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무분별과 무관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갖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분별력의 말씀 나눕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별력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분별력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2장 1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신 건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자매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형제 자매라는 것만이 아니라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럼 12장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바로 정체성을 통해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의 은사의 시작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I'm a Christian.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centered life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다라는 거죠. Christ-like life,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분별력이 회복되고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꼭 신앙만이 아니라 인생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오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에서부터 내 삶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는 그 다음이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Christian worldview and Christian value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장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권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집사입니다. 난 그리스도인 교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의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교수이며 나는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선포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를 알고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치고 뭐를 일한다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만 종교인 되어 그냥 일요일 종교 행사만 참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일요일에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무분별하게 살아가다가 인생과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만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나의 종교적인 한 시간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저 문만 나가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Your life is yours. 네가 왕이지, 네가 주인이지. 누가 너의 삶에 간섭을 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죠?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저 산악과 먹으면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또 다음 주에 일요일에 와서 종교적 행사 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다른 사람보다 종교 행사 한 번 더 참석했으니 내가 더 의로워 라고 하며
사탄은 우리에게 가짜 천국의 열쇠, fake key of kingdom of God, 이 가짜 천국 열쇠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나는 의로와 나는 선해, 내가 종교에서 참석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천국과 영생과 참된 가치와 진짜 세계관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탄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학생이다 라고 깨달은 학생은 학교에 가죠. 공부를 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나는 경찰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범죄나 잘못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바로 세워야 되고 범죄자를 잡아야 됩니다. 나는 부모다 라고 말한 사람은 자녀를 위해 부모됨의 역할을 하고, 나는 조부모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위해 가정을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별력의 시작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짓을 분별하는 삶을 말씀하신 이후에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는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크게 소리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spiritual worship이라는 뜻도 있지만 합당한 예배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reasonable worship.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make sense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make sense가 되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단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죠? 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야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living sacrifice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 구약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이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예배 가운데 부정해도 되고 죄져도 되고 그냥 죄짓고 마음이 더럽고 음란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비방과 비난이 있는데 그냥 예배당만 앉아 있으면 그냥 우리는 사는 거야. 그냥 받으실 거야.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난 산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 산 제물.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거듭난이라고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거듭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산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거듭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의 시작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나는 죽고 예배로 사는 예배로 주 앞에 나와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주 앞에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제 피곤하고 오늘 아침에 가기 싫고 오늘 비도 오는데도 어떻게 오늘 나오셨습니까?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육적인 건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거듭나 내 몸의 피곤이 아니라 내 정신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날씨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싫은 것은 죽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해야 될 말을 하고 안 해야 될 말엔 침묵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 내 자아를 죽이고 순종할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기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분별력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교만이 죽고 내 죄가 죽고 내 이 삶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죽을 때에 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통하여 내 삶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분별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통찰을 갖고 두고 보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책망하고 주님께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의 시작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산제물, 거듭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분별력의 시작은 본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망 다녀라, 피해 다녀라,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도 닦고 세상에는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분리해서 그냥 내 삶에 본받지 말라, 피해라, 도망 다녀라,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내 신앙생활만 하라라고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못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본을 보이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대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 본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다시 정의한다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바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 영적 훈련, 영적으로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전하고 참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전하고 순결한 아이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순전하고 순결한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여러분,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아이 때에는 잘 몰라서 때로는 건강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해치게 되고 큰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이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무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감정도, 돈도, 시간도, 몸도 무분별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음란과 타락과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육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내가 옳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진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도덕적인 가치의 혼돈과 문화의 타락, moral hazard and corruption of the culture의 시대입니다. 왜곡된 성의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이고 폭력과 폭언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까? 단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는, 보지 말자, 듣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라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주는 자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자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향을 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 세대의 본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간 비폭력 3.1 운동 정신의 신앙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세대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다라는 거예요. shallow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whatever shallow will be shak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얕은 것은요, 언제나 결국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얕은 곳에서만 헤엄치려고 합니다. 얕은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분별하고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깊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세요. 교회 와서도 아는 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깊지가 않아요. 인격적으로는 깊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제말이 되기 위해, 거듭난 산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가 있기 위해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한 우리의 인격의 성숙으로 인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야 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Their senses exercise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감각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대요. discern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exercise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연습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엑서사이즈하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가짜 유튜브에 우리의 삶의 감각이 더욱더 빠져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에 우리의 말씀이 더욱더 훈련받고 있는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무슨 감각, 지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착각에 있고 망각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흔들어도 내 감각이 무분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계관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시기를, 목적이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는요, 청년들이 들어야 돼요. 아멘. 이런 설교는요,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치와 세계관에 대한 대화가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그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만 가고 다녀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만 주고 놀러 가는 것만 주고 세상 문화로 교회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만 모이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감각도 죽어 있어요. 조부모의 감각도 죽어 있어요. 교회의 감각도 죽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별하여 연단을 받아 날마다 나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훈련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각하고 지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을 자꾸 하나님께 노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 앞에 내 삶을 자꾸 노출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떤지를 자꾸 노출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삶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노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노출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계속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삶이 주 앞에 어떤 삶입니까? 노출하며 회개가 나오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때가 아니에요. 호수에서 배 띄우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유람선 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강물에서 노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생명을 낳아야 되는 때예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 서핑을 탈 수 있도록 훈련받는 때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가정에 가면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가정에 가면 테이블에 뭐가 놓여 있어요?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의 성경책부터 영적인 분위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업처의 신방을 가면 그 사업처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를 보면 카운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책이 있어요. 이제 신방 가면 다 언제 오시지? 빨리 성경책 가져와 그러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건 내 작은 일상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세계관과 정체성을 하나님께 주시는 가치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 문만 나가면 또 세상으로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는 예배, 본이 되는 예배, 분별력의 실력으로 뿌리와 나무와 열매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